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3절 첫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유대 민족의 뿌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밖으로 나아간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 육체적으로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이 전무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이 많아지는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당시 초대교회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이 동일한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사야 53장을 보거나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 기독교인이 유대인에게 이사야 53장이 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이사야 53장의 구절들을 유대인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읽은 이 구절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이라고 말하자 모두 다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인하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들이 신봉하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의 버젓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구약 성경인데 그 중에 하나인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 자체가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사실 이사야 53장을 구약 성경 자체에서 잘라내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 첫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나의 생각과 사람들이 하는 말과 교회 전통까지도 또한 오랫동안 하나의 진리처럼 생각되는 사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어서 유대인들처럼 내 믿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이사야 53장 같은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도 더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복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계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보이게 되면서 이사야 53장 같이 내 삶의 영적인 혁명과 반전의 기적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에 대해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보수를 예를 들어서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어떤 행동을 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을 4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은 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보다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헌신도 나를 더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단번에 once and for all 의롭게 하기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수를 주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선물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 저것 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 정도의 대우는 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무슨 노조 파업하듯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을진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일하면 나에게 당연히 이만큼의 보수를 주는 자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make all things beautiful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도화지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채색을 했는데 그 그림이 거의 버릴 수준으로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한 그림에 이 몇 번의 불칠과 색을 더 칠했을 뿐인데 그 실패작이 어느 순간 감탄이 나오므로 명작으로 변하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만큼 나에게 보수를 주면서 나를 일꾼으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나를 의롭게 해 주시면서 나를 아들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은혜와 아들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